함께 기도하심으로 꿈이 자라는 땅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는 저의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달려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 두 절밖에 되지 않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셨죠? 바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울 왕을 왜 버리신다고 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왕으로 세운 뒤에 그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하면 안 될 일을 하고야 만 것이죠. 바로 그가 주체로 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를 버리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난 뒤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또 다른 왕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으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호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갑니다. 8명의 아들을 다 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첫째 엘리압이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목동이죠. 성경에서는 그가 형들보다 작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양들과 같이 있다 보니 몸에서도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십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새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많은 이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이 건재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갑니다. 그때 마침 다윗의 형들이 그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서 아버지인 이새가 몇몇 물건을 꾸려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흔쾌히 형들에게 갖다 주는데 블레셋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전투 한 공간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이스라엘 전군이 겁을 먹고 질려하죠. 블레셋의 큰 장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자신이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요청하자 다윗이 물맷돌과 돌 5개를 들고 그 전투의 장소에 참여하자마자 블레셋의 사람, 그 군대의 큰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동일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모독되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역전이 되어버렸죠. 어떻게 역전이 되었나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너를 쓰러뜨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자 하십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 큰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이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칭찬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다른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다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에서 주시니까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은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큰 산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다윗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앞에 있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 앞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 책임지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다윗의 손을 들어줬고 다윗의 손을 잡았고 다윗의 모든 말에 힘있게 실어준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이미 블레셋은 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있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들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 말에도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각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예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드높이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